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상당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때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 좋은 사람을 못 봤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래? 이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말들은 원색적인 비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정직과 성실을 기대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는 말의 이면에는 이러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당신의 삶에서도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사랑과 거룩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만난 미운 사람, 일터에서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한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작아지거나 무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은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이방인의 침략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더러워진 근본적인 원인을 이방인에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원인을 짚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삶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개인의 죄를 넘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아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3절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모으겠다.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와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맑은 물로 씻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까지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반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입으로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만 주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순종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제 비방당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관계까지 회복됩니다. 회복된 공동체에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실 놀라운 새 언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백성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사 일어나게 하십니다. 상당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갑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변화의 걸음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따라 살아갈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